감사합니다. 예, 저분이 왼분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똑같이 닮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 목사님 따님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찬송을 왜 진작 작년에도 또 올설에도 왜 청하지 않았을까? 제가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았죠, 그죠? 네, 임기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방송으로 동참하시는 분에게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요. 저기 원래 좀 PIP도 해가지고 화면도 좀 나누어가지고 그 우리 성도님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글을 볼 수 있도록 저 가사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지 못해가지고 참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찬송만 딱 듣고 가시네. 바쁜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 중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는요 시작하면서 첫 어떤 드라마가 시작하면서 이제 1회를 보는데 1회를 보는 그 타이밍이 중간 가기 이전에도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누구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맞나요? 틀렸나요? 금방 주인공이 누군 줄 압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수십 년 믿음 생활하면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공 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를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인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당연히 주인 되신 주님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굽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을 해봅시다. 누가 주인이 돼요? 예,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 중심으로요? 내 중심적으로. 교회도 나를 생각해야 되고 모두가 나를 생각해야 되고 모두가 또 회의를 해도 내 의견이 관철되어야 되고 그럴 때가 우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직분자 선거에서 내가 떨어졌어요. 내가 교회를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직분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단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직분을 못 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 없지요? 예? 장담하지 마세요. 장담하지 마세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무슨 타락하고 싶어서 타락합니까? 변질되고 싶어서 변질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분 광야에 들어갈 때에 시내산에 또 출애굽의 그 여정 모든 순간에요. 원망하고 싶어서 원망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세워가지고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셔도요. 그래도 물이 써가지고 못 살겠다. 그냥 뭐 정말 이래도 못 살겠다. 저래도 못 살겠다. 애굽에 고깃국 먹을 때가 그때가 좋았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명 어떤 교인? 원불교 교인. 교회는 나오지만 원불교 교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7시 40분경에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그 내용은 보낸 사람은요, 작년 1월에 방송으로 알게 된 미국의 정기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요, 미국 텍사스 주도인 어스틴에서요 개척하여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셨던 분입니다. 이민 목회에서 450명의 성도가 모였다는 것,
그리고 새롭게 건축하려고 이 어스틴에 땅도 11,000평을 구입해 놓고 이미 설계까지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목사님은 그곳에서의 안정적인 목회를 이제 안정적인 목회를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고착화되어지고 또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기도하다가 교회를 사임을 이제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민자들이 느끼는 고국에 대한 향수도 이 목사님을 자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목사님은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를 안정적인 목회지를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이죠. 모두들 궁금해했습니다.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교인들이 목사님 나가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 교단에는요 75세까지 시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저랑 동갑이니까 앞으로 몇 년을 더 할 수 있습니까? 17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나이가 나오지요. 자, 그러니까요. 75세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그 섬기던 교회를 시무 사임했다는 것은 목사님을 아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쇼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한국에 오신다면 도대체 어디서 목회를 하실 것인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는 이 차에 사실 저는 목사님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도 모릅니다. 단지 카톡으로 이제 통화만 했고 또 그 번호도 미국 번호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통화를 한다고 해도 카톡의 보이스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근데 목사님께서 나는 어디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할 때까지 묻는 것은 또 결례가 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 수요일 그날에요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이번 주는 동해시에 있다고 하시면서 금요일에 목사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데 그리고 혹시 30분 거리 안에 숙소가 될 만한 곳을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으로 카톡이 온 것입니다. 정말 아이들 말로 뜨아였습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아니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카톡을 본 저는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희 게스트 하우스가 지금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싱크대 상판하고 문 달면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난 뒤에 제 속으로 이건 뭐지? 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 미국에서 연락을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작년 1월에 마을에 불이 났을 때에 화재를 당한 마을 분을 돕기 위해서 화재 성금을 하자고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하은이를 도와주라고 이렇게 주었던 돈 100만 원을 이렇게 내고 우리 교회 재정에서 얼마를 할 것인지 예배 후에 잠시 회의를 하자고 했던 그 방송을 이 목사님이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방송을 보시고 자신이 1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돈을 보내주시자마자 지금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정순욱 선교사님 당시에는 교회가 어려워서 돕지를 못하고 돕는 것을 중단했던 상태였는데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대로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100만 원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만에 그 미국의 정기영 목사님의 동생분을 통해 가지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만은 한의의 장학금을 1,000만 원을 받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참 그 목사님께서 또 자신의 교회의 새벽 기도회에 줌으로 저를 소개해 주시고 또 그렇게 그곳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이분이 너무 바쁘신 목사님이라 연락을 한다는 것도 연락도 오지도 않고 연락도 잘 되지도 않는데 그냥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보냈는데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목회 임지를 사임하시고는 생각지도 않는 만남을 가지려고 그것도 저를 만나려고 온다는 것이 이건 너무 신기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정말 뭐 저로서는 이건 뭐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참 뭐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시고 또 잘 나가셨던 목사님이 저를 만나러 오신다고 하니까 이게 참 뭐 정말 제가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오셔서 식사 시간을 하고 목사님은 게스트하우스로 이제 공식 첫 손님으로 숙박을 하게 되시고, 그리고는요 토요일 새벽 기도회에 우리 심 집사님 앉은 자리에 목사님 앉고 그 뒤에 또 사모님이 앉으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새벽에 드렸는데요. 마치고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분들이 또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참, 교회는 뜨거운 분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정말 기도하면서 미국에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 감당하셨던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새벽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니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뜨거운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요 뜨거운 게 아닙니다. 교회는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 교회가 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의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임지를 떠나오면 새벽 기도회에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쉬고 싶어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에 꼭 참석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주 길게 기도하시고는 이곳에서 기도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아멘도 없네. 이곳에서 기도가 너무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요 어제 하루 이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었는데, 점심 식사를 하러 다녀오는 동안에 아주 긴 시간의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목사님은 분당 서울대 병원 바로 밑에 성시교회라고 명성훈 목사님이라고 교회 성장 연구소에 일을 하셨던 이 목사님 후임으로 오시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미국에서 좋은 차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한국에 오니 교회 주변에 이렇게 집을 구하려니 집값도 너무 비싸가지고 전세로도 어떻게 들어올 수 없어가지고 전 월세의 집을 이제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가시게 될 교회에서 스타렉스를 타게 해주셔서 그 차를 운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여기에서 질문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미국에서 안정된 그 목회를 그만두고 앞으로 17년간 더 그곳에서 목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곳을 사임하고 집도 없는 이곳에, 보장도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이곳에 한국으로 돌아왔을까요? 무엇으로 하여금 이 목사님이 그런 큰 결단을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안정적인 임지보다 가슴이 벅찬, 가슴이 뛰는 임지, 가슴이 뛰는 사역을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자체가 안정을 싫어하고 고착화되는 것을 싫어하고 기득권화되는 것을 싫어하고 가슴 뛰는 곳으로 움직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그곳에서 안주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주하려고 하니 아무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이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려고 하니 길이 하나씩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안주하고 싶지만, 내 육신적인 생각은 안주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안주하려고 할 때, 고착화되고 기득권화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오시게 되는 그 교회는요, 미국에서 목회했던 교회 성도 수보다도요 무려 150명 정도가 더 적은 교회란 말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지금보다 좀 더 사이즈가 큰 교회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께서는 더 사이즈가 적은 교회에 이렇게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사역자들은 성도의 수에 붙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려고 하는 그 교회는요, 정말 미국에서의 그 목회했던 그 함께 동력했던 동력자들의 그 멤버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부족한 숫자이고, 또 미국에서 목회했던 그 함께 동력해 줬던 그 분들, 그 중에는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부흥 2000에 활동했던 그런 찬양 사역자들도 함께 그곳에서 목사님과 동력해 왔고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런데요, 참 이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은 원래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전도단 소속 간사였고 또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컨퍼런스에 이분이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게 하셨고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가정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이 교회 안에 목자와 목녀를 100명 이상 배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한국 교회에서 말한다면요, 구역장 또는 셀 리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렇게 사역자들을 100명을 넘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쉽게 말하면 이 가정교회가 뭐냐면 집에서 개척한 것이 아니고요, 몇몇 성도들이 이제 한 가정이고 그게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모여서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고 함께 연합된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미국의 널푸른 교회라는 그 교회로 같이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들어온 가정을 통해서 들어온 성도 1000명에게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고 또 침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이렇게 개척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지만은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는, 마음 한켠에는 뭔가 꿈틀거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정보다는 가슴 뛰는 사역을 기대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까지 이제 3개월을 휴식을 하면서 쉬는 동안에 저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저 이래봐도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을요, 사람들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정 목사님께서는 한국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에 목회자 컨퍼런스에 저를 강사로 초청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무슨 자격도 안 되는 저를, 모세처럼 입이 뻣뻣한 저를, 이렇게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궁금하게 하신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씩 퍼즐을 맞추어 가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묘미는요, 바로 이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맞추어질 때에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신바람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단순히 여러분들이 임기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퍼즐을 또 한 조각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맞추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 조각 한 조각 차근 맞추어 갈 때에 큰 퍼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그 목사님과의 만남 끝에 이제 하은이가 돌아와서 영주터미널 전화 와서 이제 태워오고, 그러면서 목사님을 게스트하우스에 내려주고는 내려주려고 이제 가는데 우리 윤 집사님이 남 집사님 집 앞에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 명절인데 갈 때도 많을 텐데 오늘이 뭔 날이에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 마을에서 함께 한다는 것, 참 이게 또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지만은, 우리 윤 집사님 가정은 사실은 아무 연고가 없지만은 이렇게 오게 된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점심을 먹는데요, 너무 신기한 광경이 목격이 됩니다. 바닷가의 갈매기들이요, 어떻게 제가 앉은 식당에서 쳐다보면요, 전부 다 한쪽으로, 왼쪽으로만 그 머리를, 몸을 탁 돌려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같이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갈매기나 물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떠다니는 그 갈매기도요, 전부 왼쪽으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저는 그 광경이 너무 신기하였지만 이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건 신기한 게 아니야, 저거는 당연한 거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왜요? 제가 갈매기가 전부 왼쪽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온 바다에 있는 갈매기가 왼쪽으로, 한쪽으로 향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짐승들이 먼저 알아차린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면 사람보다 동물들이 먼저 안다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은 말 못하는 미물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미물에게 또한 사인을 주시고, 그들의 DNA 속에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사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물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같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늘을 날아가는 철새들도 보면요, 리더자의 그 리더에 따라가 모두가 대열을 이루어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 보십시오. 어느 하나가 나는 이쪽 동네로 갈 거야, 난 제주도로 갈 거야 하는 게 없습니다. 리더자의 리더에 따라 가지고 그냥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GPS,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 미물에게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그 곳을 향해서 날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GPS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움직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물들이요, 자연현상을 미리 감지하고 깨닫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한 방향만 보는 것처럼 성도된 우리도요, 주님 계신 그 방향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퍼즐을 맞춰갈 때 보는 방향이 많으면요, 들려오는 것이 많으면 절대 인생 퍼즐을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봉사관 천정에 텍스를, 이제 석고를 치고 텍스를 붙이려고 하는데, BT 아시바 위에 이제 우리 윤 집사님 형님과 오 목사님 두 분이 작업하시려고 올라갔습니다. 먼저 레이저를 띄워서 기준점을 잡고 먹줄로 튀겨서 이제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쉬운 텍스처 작업을 두 분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뻐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다 기술자인데 두 분 다 눈이 잘 안 보이는 탓일까? 이 네모 반듯한 그 텍스처가 뭐냐면 바로 우리 지금 예배당 천정에 있는 거라고 똑같은 재질입니다. 저 네모 반듯한 것을 바로 옆에 붙여나가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윤 집사님 형님이 이게 맞다고 맞추어 드리면 오 목사님은요,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가 본 방향에서 맞는 대로 땡기고 밀어가지고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하시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품 박스를 보니까 300 곱하기 600, 30cm에 60cm라는 그 사이즈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열심히 붙이기는 하시는데 아무래도 간격이 안 맞고 갈수록 더 엄청나게 이렇게 점점 더 안 맞아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한참을 하시더니 오 목사님께서 BT 아시바에서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천하 없어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본 가면
기술자가 다 샘플을 한번 시범을 보여준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맞출 수 없다고, 누구도 이것을 바르게 붙일 수 없다고, 반듯하게 붙일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정 지금 모양도 보시면요, 하나는 벌레 모양이고 하나는 네모 모양인데요, 이 두 가지 모양의 텍스가 사이즈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외형 치수는 똑같은데 형님과 오목사님은 이거 사이즈가 좀 다른 것 같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냥 합시다. 오늘 스톱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윤 집사님과 제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 간격이 잘 맞고 너무 똑바르게 잘 부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전날 윤 집사님 형님과 오 목사님 이 두 분이 붙일 때는 간격이 그렇게 안 맞았던 것일까요? 생각해 보니요, 두 분이 모두가 기술자이니 두 분이 다 같이 리더를 하려고 하니 간격이 안 맞아 들어간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선자리에서 맞다고 생각되는 곳에 이 타카를 쏘면서 붙여나가니 이게 간격이 갈수록 안 맞아서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정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기준을 보는 눈이 하나이어야 하는데, 아무리 기준점을 잘 정해놓아도 기준점을 보는 눈이 4개이니 이게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한 번도 사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군대를 안 갔으니까. 사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사격을 할 때 두 눈을 다 뜨고 하는지 한쪽 눈만 뜨고 하는지 그걸 모릅니다. 임 집사님, 두 눈 다 뜨고 합니까? 어찌 됩니까? 왜 웃고만 계십니까? 하도 오래돼서 군대 이야기하니까 한쪽 눈만 봅니까? 예, 제가 잘은 몰라도 올림픽 경기를 보니까 사격 선수들이 다 이렇게 한쪽 눈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요, 한쪽으로 보아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2명의 사람이 4개의 눈으로 보니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배웠을 때는 왜 간격이 잘 맞아 들어갔을까요? 저는 오른쪽 눈이 안 보이니까. 왼쪽 눈으로만 보니까 딱 한 개만 보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그게 한쪽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왼쪽 눈 한쪽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이게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보아야 정확하게 보이는 것을 2명의 사람이 4개의 눈으로 보았으니 갈수록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어제 오늘 새벽에 글을 적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오른쪽 눈 안 보이는 것이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 때로는 어떤 장애가 불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과 그 아픔과 그 연약함이 그 사람만의 핸디캡을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히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가 빠져나가기를 3번이나 구했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고쳐주시겠다는 뜻도 아니고 안 고쳐주시겠다는 것도 아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아리까리한 말씀으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리까리한 말씀도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고 바울의 강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만 정답이 아닙니다. 보여질 것도 응답이고 보여지지 않은 것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이 마지막 장, 너무도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2절과 5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 함께하는 우리 이웃과 교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관계를 자기 조건으로 따라 행하면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자기 조건을 상대방에게 대하면, 자기 조건으로 대하면 그 관계는 전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조건은요,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조건은요, 오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6장 2절 끝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리고 5절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오늘 이렇게 2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은 매우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지요. 우리가 예배 전에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했던 그 곡처럼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말씀 주시는 말씀으로 떠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었기 때문에 안정된 목회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으니 다윗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의중에 내 삶을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도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딱 달라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떨면서 말씀 앞에 딱 달라붙은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 목사님 사모님이요,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정말 놀라운 게요, 이 사모님께서 유튜브 영상을 90개를 만든 걸 저에게 보내주시는데요, 90개의 영상이 전부 무엇이냐면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한 영상을 90개를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영상 하나씩 다 찾아가지고 매일 10시간의 작업을 해가지고, 이거는 목사님들이 못하는 겁니다.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요, 주님이 가슴 뛰게 하니까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된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 앞에 인생의 연수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이 가슴 뛰게 하는 그 일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사야 마지막 장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맴돌아도 그 귓가에 맴돈 말씀이 내 가슴에 떨림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슴이 뛰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정말 가슴 떨림이 내내 이어지는 그런 성도가, 그런 신앙의 여정, 그런 순례자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정된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착화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여정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가슴이 뛰는 벅찬 그런 감격적인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어느 곳에서도 다 듣게 되고 보게 되고
함께 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또 목사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분은 또 저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또 이 모습 가운데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과의 만남이 바로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또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조은경 선생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들 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